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며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젊을 때 구원해 주시고 남겨진 삶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쓰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문을 넓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며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해 주시고 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심령마다 주의 용사로서 합당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남겨진 삶을 주의 용사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요 청년 교제로 함께한 이 자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 합당하게 증거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역대하 15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예, 지난달에 홍정희 목사님께서 역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하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역대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숲속에서 어느 부분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잘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걷고 있는 성경의 탐구의 여정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잠깐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죠. 예, 자료 보지 마시고요. 저를 잠깐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에덴 동산이 창설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고 세상의 죄악의 간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놓았건만 노아의 대홍수, 홍수 사건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다 세상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작은 민족의 역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이 민족과 대칭되는 모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민족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시작했죠.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줄 한 민족을 예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택된 이후에 약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있었고, 그 앞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통해서 요셉이 나왔는데, 그런 여정들이 있고,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내게 되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스토리를 쭉 이해하셔야 돼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위임받은 이후에 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약 25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솔하면서 가나안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약 1400년경에 BC 1400년경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약 1050년까지 1050년까지 35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하셨죠. 1050년 이후에 맨 마지막 사사가 엘리 후에 사무엘이었습니다. 1050년 통일왕국이 시작되면서 930년 930년 약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있게 되죠. 이때 있었던 인물이 초대왕이 사울왕, 그 다음 둘째 왕이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받게 되죠.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나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좀 더 덜 악한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조금 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BC 606년에 당시에 1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그 다음에 597년에 여호야긴이었었고, 그 다음에 586년경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06년에 1차 침공을 보느냐, 아니면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 멸망을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달랄 수 있는데, 하여튼 606년이 기준이 되겠죠. 606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약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끝이 나면서 536년에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536년에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수를 시작하시게 되죠. 그래서 516년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이 건설했던 그런 훌륭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2차로 458년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445년에 제3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런 여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역대하가 뭐냐? 그동안 배우셨던 그 사무엘상하 아시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930년에서 약 9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기록된 것이 930년대 또 900년 사이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배웠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561년 1년부터 53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537년까지 요 시간에 기록된 성경이 요게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역대하는 언제 기록된 책이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을 2차로 했는데도,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지 못하고 선민으로서의 자긍과 긍지심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450년경쯤에 이때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는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가 약 930년에서 900년 사이에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열왕기가 기록이 되는데, 열왕기의 기록의 끝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눈이 뽑혀서 잡혀간다는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왜?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귀환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기를 공부하다 보면 역대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 당시는 벌써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던 거예요.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긴 잡혀갔지만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한 희망적인 이 스룹바벨의 1차 귀환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 상하이고, 또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역대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열왕기 상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의 상하의 차이가 뭐냐? 성전으로 중심을 한 이 역대기가 왜 중복적으로 열왕들에 대한 역사가 치적이 중복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왜 이 성경이 지루하게 이렇게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국가를 형성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자기들의 우상 숭배나 여호와를 떠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역대기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럼 중복적인 내용들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제일 첫 장에 보시면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죠.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전승에 의하면 본서의 저자는 에스라이며 포로귀환이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율법 및 성전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목적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22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프린트에는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내용인데 프린트를 보시면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죠.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문체와 내용으로 보아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했던 그 시간들을 회고하고 또 성전 예배 회복을 주장하는 내용이 에스라서와 역대하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저자가 이 기자가 에스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 연대도 BC 약 4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내용은 이 도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고요. 이 도표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칠판에다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본서의 주제와 특징입니다. 이 본서의 주제는 약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전을 중건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인 은혜로 성민으로 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언약을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됐죠. 신명기 14장 2절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후도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역대하 6장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대하 15장 7절은 우리가 첫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부흥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을 중건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중흥시키기 위해서 시키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잘 살피게 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함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생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들로 열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하가 기록된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죠. 자, 이 특징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무엘서는 엘리 제사장부터 사무엘 이야기로부터 사울 왕의 죽음까지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부터 다윗의 말년까지가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말년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까지,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시아의 왕 이야기로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죽어서 유수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역대상은 지난달에 배우신 역대상은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족보가 쭉 나와서 다윗이 죽는 얘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배우시는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죽어서 유수되는 내용, 그리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장식이 됩니다. 그 특징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와 중복되는 열왕기는 선지자 또는 왕의 관점에서 주로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으나,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다루되 징계나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여 기록했다. 밑에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하의 내용이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그 표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는 논설적이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지만 역대하는 유다의 내용만,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만 쭉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왕위와 이스라엘의 폐역에 대해서 열왕기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역대하는 성전에 강조를 두고 있고, 또 열왕기 상하는 정기적이고 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역대하는 통계적이고 공적이고 제사장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역대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열왕기서에 기록된 시점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지, 사무엘서가 말씀드렸죠. BC 930년에서 900년까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됐는데, 그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끌려갔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후 약 100년이 지나서 기록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확실히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말미가 장식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자, 성전이 536년 스룹바벨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건축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BC 약 520년경에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 허약한 모습으로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약 450년경에 성전이 중건되고 약 60년, 70년 지난 이후에 역대기가 기록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중심으로 모으려는 것이 이 역대하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맨 끝에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표면적으로는 역대기가 보다 지루하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이미 읽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역대하를 통해서 역대 왕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둘째 부분은 10장부터 포함되는 유다의 쇠망과 바벨론 유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1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겸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볼 때 솔로몬이 부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존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목숨, 수를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한 그 솔로몬의 겸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솔로몬이 부귀를 누리게 되고, 또
선왕인 다윗 왕이 건축지 못한 그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역군들이 동원되고 두로로부터 건축 자재가 준비가 되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봉헌이 기록이 되면서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아주 가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스바 여왕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일부가 끝이 나는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의 배역과 솔로몬의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르호보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 역대기가 좀 더 희망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2부에 보면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르호보암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께 충성을 한 그 충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라가 이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르호보암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솔로몬의 길로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나라 세력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 세력이 견고해지자 이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솔로몬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낙탈하니까 그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히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다 멸하지는 않는 일이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죠. 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가 자기 병사들, 유다의 군사들은 약 40만 명이었는데 여로보암 군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사가 8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2대1의 비율로 숫자가 굉장히 열세였는데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 군대는 이제 남유다를 넘보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그 아들인 아사, 초기에 개혁을 했고 에디오피아와 전쟁을 할 때 야사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죠. 에디오피아 군사의 범위가 얼마냐? 군사가 약 100만 명이었고 병거가 300승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를 무찌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죠. 에디오피아 군사가 이제 다 패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아사라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시고 여호사밧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고, 그 다음 쭉 보시면은 이제 왕들의 치적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즉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죽게 되고 아달랴가 즉위하면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시키려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아스를 감추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한 이후에 이 아달랴를 죽여버리죠.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건만 이 사람이 어때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를 배반합니다. 여호야다의 자식을 죽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요아스 왕도 자기 신복에게 피살되는 일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우시아 왕은 특이한 것이 나라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서 스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우시아 왕이 문둥이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내용들이 29장 1절로 19절이 쭉 나오고 특히 그 유월절 의식을 준행해서 성대히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에 참 그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았던 그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큰 그 장군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산헤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했지만 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바벨론에게서 온 사자들에게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침공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도 좀 특이한데 아수르의 군대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국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호와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다시 개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16대 왕 요시아 왕도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연복궤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온 백성과 더불어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순종하기로 했지만 이 좀 시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때 애굽의 국가가 아주 강성했는데 그러나 애굽은 시드는 나라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이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 곳에 진을 치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아 왕이 이 느고를 거기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를 죽여버리죠. 선정을 했지만 요시아가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맙니다. 전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느고가 승질이 나서 엘리야김이라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런 순서로 왕들의 치적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왕들의 내용을 쭉 바라보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열왕기 상하에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부를 하면서 꼭 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성전과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으로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유가 성전을 통해서 주님과 선민과 함께 임재하시고 성전은 국가 통일의 존속의 상징이기도 했고 국민 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과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무성전 시대, 성전이 없던 시대가 있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행을 해야 했지만 이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제단 시대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은 이후에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쌓았던 제단도 있고 야곱이 베델에서 쌓았던 단도 있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쌓았던 단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헌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예,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단을 쌓을 때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지 마라. 규격화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식양을 가르쳐 주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도록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성전이 완성될 때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러죠. 자, 여기서 조금 교훈을 또 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막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성소를 만드는 이 널반,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 그리고 떡상, 그리고 향단, 앞에 나오면은 번제단, 이런 그 기물들이 사실은 전부 시띠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그냥 홀로 살아가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은 굉장히 덥죠. 40도씨 정도의 아주 장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일교차가 아주 심한데 그 일교차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mm 비가 오는데 20mm 비가 올 때 물을 흡수해서 또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장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그 고통치면서 20mm의 비를 기다리는 그 삶들, 이것이 조그마한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7, 80년 살아가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시띠나무를 제가 작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관찰을 좀 했습니다. 바라보면요, 나무가 결대로 쭉쭉 뻗지 않고 이게 비틀어져 있어요. 왜? 너무 덥기 때문에, 또 밤이 되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찌들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게 아주 그 전지 작업이 잘 된 아주 그 자연목처럼 멋있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나무 결이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시나무가 나와서 참 볼품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보면은 이 결이 틀어져 가지고 수액이 터져 나오는데 물이 줄줄 흐르는데 바라보면은 인생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 흐르는 눈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시띠나무를 켜서 이 널반이나 성막을 만드는 모든 가구들을 만들어 부르신 거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켜두면은, 이렇게 판판하게 켜두면은
나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게 휘어집니다. 판판한 대리석에 무거운 돌을 같이 얹어서 판편하게 유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세워두면요, 이게 다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또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결 자체가 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놔둬도 자꾸 휘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런 시각이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정금으로 싸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다 정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정금이 뭐냐? 왕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로. 그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이 미치는 범위를 황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우리 각자의 개인이고, 정금은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는, 하나님이 능력에 미치는 그 범위. 시띠나무를 가만히 두면은 가구로 쓸 수 없지만 정금을 입혔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읽은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시띠나무로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정금으로 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뽑혀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와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이 교제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시띠나무인데, 이 시띠나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 시띠나무가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금으로 쌓아야 된다. 정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다. 각자의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왕권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거듭난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금이 어디 있느냐?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두루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뽑혀진 시띠나무 한 그루, 우리 각자의 모습은 밖에 떨어져 나가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인데, 형제 자매가 거듭난 이후에 무리 가운데 있다가 혼자 떨어져 나간다면요,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휘게 돼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직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구성했던 시띠나무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정금으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다 완수하게 되며, 그렇게 기능이 완수가 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솔로몬 왕이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막에 두루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기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도 지금 얼마든지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두루 임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이후에 변화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이게 바로 성막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항상 임하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폐역을 행할까? 그러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무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데, 형제 자매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던 것을 힐난했던 내가,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미련할까? 내가 더 미련할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606년 여호와김이 잡혀가고 또 여호와긴도 잡혀가고 586년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성전도 BC 586년에 불이 났고 솔로몬 성전이 불이 났고 그로 말미암아 516년 바벨론 유수기간도 BC 606년부터 536년까지 70년이고요. 586년에 성전이 불이 타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것도 70년간의 공백이 돼요. 공교롭게 그게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70년을 황묵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불이 타고 그 다음 만들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역대하에서 배우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가면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왕이 46년간이 걸려서 이 성전을 다시 중수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잘못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46년 걸려서 중수했던 헤롯 성전이 성전 시대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셨죠. 성전이라는 말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생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노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남아 계시죠. 그런데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죠. 이 보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개미에게 저의 일생을 설명을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개미에게 제 일생을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개미는 저의 마음을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강대상이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개미처럼 변화되는 능력이 있어서 개미와 같이 변화되어서 개미에게 더듬이로 또 침으로 꼬리에서 물을 이렇게 쭉쭉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개미가 제 얘기를 다 듣고 있지만 개미가 저의 일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속마음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고 7일째 안식하셨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인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령에다가 인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똑똑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뜻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전된 그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때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입이 되었으니, 그리고 20장에 또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 그 결과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세요.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거룩한 물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그 모래들을 모든 몇백만 종의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내가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그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열왕들의 삶과 그들의 치적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기록하면 되지 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옆집에 살고 있는 힘센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중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 인생이 뭡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속에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우주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주에 가서 살더라도 그 우주는 누가 만드신 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 3절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를 비웃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세입자이면서 그 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닭장집에 닭을 튀겨서 팔기 위해서 닭을 갖다 놨더니 이 닭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살 수 있습니까? 주인 손에 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귀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착륙을에 뒹굴고 있는 그런 못된 회장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0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존귀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역대하 24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마음대로 살아라고 권해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역대하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은 나라가 부강할 때 자기의 생각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26절,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이야기죠. 예, 그래서 문둥이가 됐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시띠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 또 나의 인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기 20대, 30대, 40대 골고루 다 계십니다. 그동안 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겨진 내 삶은 왜 살아야 하는지 양심의 답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역대하에 왜 또 11개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느냐? 인생들을 다시 보라고.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보라고. 그리고 역대기를 다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생각은 악하고 더럽고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새로운 바벨탑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을 심판해서 나라를 쪼갰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상들, 우리의 바벨탑 사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바벨탑 사상이 뭡니까? 창세기 10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했더니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인 겁니다.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사야서 64장입니까? 66장입니까?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에다가 대 꼭대기를 닿게 한다는 말은 도전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창세기 11장 내용은요. 노아 대홍수 사건 이후에요. 노아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창조하자. 이것이 유토피아의 사상입니다. 세상은 질서 정연한 곳에서부터 점점 무질서로 허물어져 갑니다. 밝은 곳에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점점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100만 원, 200만 원 돈 떼무는 것이 너무나 다반사니까 친구에게 10,000원, 20,000원 떼무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들은 몇천만 원 떼모도 까딱 보는데 우리의 가치관의 판단이 세상을 자꾸 기준 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말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게 뭡니까? 뉴 에이지 운동이죠. 그리고 또 내 종교, 네 종교 말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공존 공영하자. 이게 뭡니까?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정의에도 실현하고 우리가 선을 좀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골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것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이죠. 자,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생각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것보다 외면적으로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절제보다는 쾌락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은 부를 더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은 어둠이고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낮이 끝나가고 밤이 옵니다. 이런 역사를 역대하의 열왕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진멸한다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인생은 연습이었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들의 삶이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다시 태어나서 자기의 잘못한 삶을 다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기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는 그런 삶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강남에 타워 팰리스가 그렇게 가격이 비싸죠. 다 누구 거냐? 그게 자기 것 같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주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시고 또 말씀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구한다면 그분이 다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데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과 형통함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역대하에서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보시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 뭐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변치 아니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란 말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도 역시 변치 말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소금 언약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치 않고 꾸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역대상 17장 7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4절로 10절 내용과 내용이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해줄 것이고 또 그 위가 다윗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하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라고 언약한 것이 이게 다윗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언약의 은혜. 이 은혜가 뭐냐?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다윗의 위에 영원토록 변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그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역대하에 나와 있는 몇몇 싸움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거기 쭉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 3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또 변함이 없이 자기 언약을 성취하시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2000년 전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피는 지금도 골고다에서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거듭나고 저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저는 예수님의 피를 밟고 의인으로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로부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셔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잘 없다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뜻이에요. 돈을 갚아놓고 영수증을 바라보면서 이 영수증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얼마만큼 권위가 있고 얼마만큼 법적 권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서 영수증을 바라보니까 종이 쪽지에 글씨 몇 자 써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내 영혼에 대한 나의 소망이 말씀을 근거로 소망에 닻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집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증가한 내용이 뭐냐? 죄복음 앞에 증가하는 내용들이 인생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 역사도 증가가 되지만 사실은 성경이 사실입니다를 증가하는 거예요.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증가하는 내용이 잘 안 믿어진다. 죄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닫습니다. 왜? 성경에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을 왜 자꾸 말씀을 새로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구원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는 내 구원의 근거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한가 안 한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가 되어서 내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내 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이루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내 구원이 안전한가 안 한가? 구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따라서 내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으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하고 또 암만큼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에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역대상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또 이 역대하에도 보면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윗 언약의 보존이 본서 전체에 거듭 강조되면서 메시아 예수가 도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의 언약도 역시 그 위가 영원토록 서리라. 다윗은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서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세상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교회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다윗의 언약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도 공부했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이냐? 하나님의 피값만큼 내 생명의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통해서 또 몇몇 왕들에 대한 선정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종교 개혁을 했고 신앙을 부흥시키면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모습들이죠. 또 한 가지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아셔야 될 것이 열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이 쭉 남아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도 남아 있지만 역대하에도 누가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념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라고 어떤 고난을 받다가 돌아갔는지 이 기록에 남은 것이 역대하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열왕들의 기록을 역대하에 기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또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미물 같은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에게 또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풀이 죽어서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데 내가 그렇게 낭망하며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해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나의 기록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역대하처럼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적인 삶은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 형제님 참 복음적이야. 저 말씀은 참 복음적이야. 복음적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내 삶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주일 정도 지옥에 보내면은 돌아와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영혼들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삶의 모습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정말 불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의 모습처럼 보이는지 내 양심을 다시 소송시켜야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절규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인지 역대기에 열왕들의 기록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삶이 기록될 것입니다.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살펴볼 몇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엄청 빼먹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맘 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빼먹고 하면서도 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충분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충분하게 전달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도 하느님 앞에 기록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들의 삶의 모습이 반복된 열왕기하를 공부하며 나의 일생도 주의 앞에 그렇게 기록될 것임을 배우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형제님 자매님 심령마다 주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적인 삶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허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의 용사로 강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루 함께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